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니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오른손을 높여주십니다. 나는 의인의 의식을 버리자. 나는 의인의 의식을 버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의인의 의식을 버려야 변화될 수 있다. 의인의 의식을 버려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오늘 설교를 한 번은 반드시 짚어야 될 문제고 짚지 않고는 성장과 변화를 더 수준 높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잘 미간에 새기고 신배에 새겨서 변화와 고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이 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은 살리는 생명이요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는 생명이요 고쳐서 정상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이요 거룩하고 깨끗해 만드는 생명이요 용서와 은혜를 주는 생명이요 죽어도 다시 살려 부활시킬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케 만드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부어서 그 생명 안에서 변화되어 성장케 만들기를 원하는 그 생명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정수리 풍성히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곧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현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화되길 원하여서 오늘도 풍성한 생명을 정수를 통하여 영혼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저 여러분이 협자고 좁은 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모든 교회도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무슨 범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 모태로부터 나는 믿었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되어서 나는 평생 신앙생활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무슨 범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발한 내용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의식으로서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큰 죄를 안 지어, 나는 선하고 정직하면서 주일 성수는 철두철미하게 11조 생활 봉사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 크나큰 범죄를 나는 저지르면서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식에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하고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지옥 이야기를 하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는 의인이야, 죄를, 큰 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해당 상황이 없어,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죄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한 방울도 쏟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죄악으로 죽은 송장 냄새처럼 썩고 부패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사는, 이게 무슨 중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살지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눈물샘에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꽉 들어차가지고 눈물 한 방울 안 쏟는 이 사람들은 이런 범죄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교만의 의인의식이라는, 나는 크나큰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강팍함과 원한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크나큰 범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자, 두 손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듣고 깨달아서 내게 하신 말씀이 맞다. 내가 듣고 변화돼야 되고 고침받아야 살 수 있다. 내가 듣고 회개해야 살아날 수 있고 결국은 살 수 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복을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 복 받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냐고. 근데 오늘 설교는 꼭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박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안 왔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긴 하지만 모든 말씀은 가장 먼저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제일 먼저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살면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내가 살면 자녀도 살려낼 수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내게 하신 말씀을 받아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설교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면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찌할꼬 이렇게 몸부림을 치니까 베드로가 명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러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게 적용을 시켜야 돼. 각각 회개하고 먼저 제사함을 받으러. 회개해서 네가 고침을 받아라. 망하지 않고 살길 원한다면 회개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달음을 받았다면 내가 먼저 회개할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살고 내가 먼저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불덩어리가 되어서 뜨겁게 타올라요 미지근하고 차가운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의인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그래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고 죄는 죄 지은 사람만에게. 그래서 강파와 완악함으로 여러분들 남자고 여자고 눈물 한 방울 안 쏟아지는 거 이거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하고는 죄가 상관없어요. 회개가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인 의식에 사로잡혀 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죄가 없어 해서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빠져 있어? 교만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두 손 들고 높이 들고 나는 죄가 없어, 회개할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교만에 빠져 있는 자다. 나는 죄 없어. 죄를 짓는 저들하고는 상관이 있는 문제야. 나는 거룩하고 깨끗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겠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의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해.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묻어두고 싶어. 그리고 포장하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은 너를 하나님이 정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실천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낮아져서 무르익어서 겸손하게 영적으로 그래도 성숙한 사람은 뭐요?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티를 먼저 봐. 다른 사람의 허물은 여러분들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포용해 주는 거요.
마음이,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참아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하고 돕는 자로 변화해야 된단 말입니다. 돕는 자로 변해버려야 돼. 참아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변화될 때까지 돕는 자로 변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제 의인의 의식에 빠져있는 이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지 않아 남의 허물만 보여요. 반대로 정말 성숙한 의인의 성장을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 죄가 보이고, 여러분들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자는 남의 죄만 보여.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범죄한 사람처럼 여러분들 비판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또 임하지 않고 사랑이 임하지 않아. 이게 무슨 범죄라는, 교만이라는 무슨 범죄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이 달려가듯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사랑해서 탐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무대졌구나, 이렇게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쳐서 복종으로 진리 위에 자기를 세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겸손한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했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에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 장로고 권사고 주의 종이고 집사인데 내가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토색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저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나이다. 나는 죄를 멀리하고 나는 대단한 신, 이렇게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의 기도만 하늘을 우러러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누구를 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었고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도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금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11조 생활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악의 함정이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누가 더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부어줬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부족하나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을 우리 마음에서 빼버려야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못 봐.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식에 잘못 빠져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하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대. 나는 저들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몸부림치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의 종이 되고 진정한 장로 권사 진정한 집사가 되는 비결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으십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 높아지려고 하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높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권위니까 항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실추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근데 진정한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가장 권위를 높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들 권위를 가장 높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서 세워줬어.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결어져서 변화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을 권위를 인정하시면 높여 세워주시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숙하게 성장과 변화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20년이 딱 열매 맺으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그 명령이 여러분들 무겁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뼛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즉각 헌신합니다. 감동을 줘도 즉각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이 그렇게 무겁게 생각이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결해서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즉각 순종하고 어떤 명령에도 마음에 불편이 없어요. 조금도 불편이 없어야 돼. 계명이 무겁게 생각이 되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신앙과 믿음의 무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아와서 대면하고 경험과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모든 길을 예비하여 다 열어버리시고 돕는 손이 되어서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장중의 손을 딱 두 손으로 붙들면 높이 권위를 딱 들어서 세워버리면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대적하여 여러분들 함부로 죽이려고 하거나 함부로 함정을 팔수, 그가 죽습니다.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의인, 의식, 교만한 마음을 버려버려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이 무거워. 주님의 어떤 명령을 내리면 노면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만 해도 그것을 헌신하는데도 고민하여 두 마음을 품어서 할까 말까를 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식간에 패망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의식, 교만을 버려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내 자의로, 내 무슨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보혈의 피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 의식에 빠져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이런 교만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인 의식을 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버렸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인정을 하여서 모든 약속된 복이 따라가냐는 것입니다.
정말 의인의식,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의인의식을 버려버린 사람은, 세례와 같이 버려버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의인의식을 버린 사람은 오직 입술이 살려주는 복음, 생명의 말이, 입술에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말이 선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의 혀를 동여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입술의 언어의 말이 생명의 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말, 진리의 말, 복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비전과 꿈을 주는 말, 창조적인 능력의 말, 이런 말이 생명을 가져서 사람을 살려내는 복음의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 시사 경전에 말하고 세상 썩어진 말이나 하면 이건 복음의 완벽한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는 생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 이 말에는 권세가 부어져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라면 그 권세의 말이 떨어진 대로 그냥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 떨어지는 말이 어떤 말,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망의 말, 쓴물을 내는 말, 거짓말,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부패하는 말, 남을 해치는 죽이는 말,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저와 여러분, 이 입술이 의인의 의식을 버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오직 입술이 복음을 통하여 살려주는 생명의 말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을 살려내야 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여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먹여라는 것입니다. 혀에 재갈을 먹여라. 네가 경건의 모양은 가져 있는데 경건의 헛것이다. 속 사람이 진짜 변화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너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할렐루야 살리는 말만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 썩고 부패된 세상을 개혁시키는 말은 여러분들 살리는 말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멸망시켜서 죽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입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만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 나간다 네 말대로 너는 나가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동하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네가 중상모라고 거짓말한 자는 그렇게 열매 맺어서 너는 누군가를 통하여 중상모를 통하여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네가 먹으니까. 나는 첫째 부활 휴고 나는 못해. 그럼 너는 그 말대로 계속 네 입으로 못해 해봐. 그렇게 하면 너는 절대로 못 가게 될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망해서 하늘나라를 못 들어갈 것이다. 나는 나가. 너는 네 이 혀의 말로 그 열매를 그대로 먹을 테니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제 예복을 입고 수준을 높인 사람들은 이제 말이 네 뱉은 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십자가상의 두 강도 봐요. 여러분들 두 강도 보세요. 첫째 한 강도는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혹 저를 살려낼 수 있으면 주님 가실 때 저도 낙원에 한번 나도 제발 낙원에 데려가소서 이렇게 심령의 가난해서 애통할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 강도는 봐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봐 이렇게 여러분들 죽는 순간에도 떠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망할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입으로 조롱하면서 입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망할 사람, 버림받을 사람은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죄악된 순간 상황에서도 발악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 죽는 순간에도 발악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는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사람은 긍휼함으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구원을 베풀어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근데 한 사람은 망해가면서도 버림받아서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바라가면서 악을 행하고 바득바득 악을 행하고 바득바득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자기 인생에 시선이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망치도록 놔두겠어? 하나님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범죄하는 사실이에요. 교만함으로 범죄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황소고집.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황소고집. 고집도 너무 세다 못해 고집 센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도 성장하지 않아. 성장이 안 해.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해. 영도 잘하지 못해. 은혜도 받지 못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믿음도 잘하지 못하니까 제자리 걸으면서 맨날 입이 원망불명.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그래서 불편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황소고집같이 고집 센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당신 자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이 황소 고집 같은 고집 센 자들을 변화시킬 때 주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강력한 말씀을 먹여서 변화를 시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도 말씀을 먹지 않고 내뱉어버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내뱉어버려. 강파가 안 하고 교만해져. 그럼 두 번째 주님이 당신의 자녀를 변화시키기 방법으로 두 번째를 뭐를 써요? 사랑의 책찍어를 이제 칩니다. 사랑으로 책찍으로 변화를 시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책찍으로 사소한 일을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킨데도 해결을 못해.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매를 쳐서라도 징계를 통한 매를 쳐서라도 더 큰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야 얻어 맞아야 변화가 되는 그런 만신창이가 되어야 변화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철저히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처럼 세리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변화가 안 되면 주님께서 이제 사랑의 책칙으로 문제를 터뜨렸어도 네가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더 큰 징계를 통하여 이제 강력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까지 쳐버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왕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이 위대한 성군이 된 비결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 왕이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러분들 성군은 죄 짓지 않는 자가 성군이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에 쌓기 때문에 죄를 왜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요. 그렇지만 진짜 성군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지적을 나가면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성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 인정하는 성군의 원동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있어서 누가 어떻게 신인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는 더 무섭게 크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마키 크루스라는 깡패 출신 부흥사가 있는데 이분은 깡패도 그냥 왕초 카페에서 왕초 깡패. 누에게 암흑가에서 여러분들 경찰의 간담을 선들하게 할 정도로 그런 왕초 깡패했다는 거. 음란, 방화, 살인, 강도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그래서 경찰들이 간담이 서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깨어지고 변화돼서 예수를 통하여 부흥 강사가 되어서 한 간증입니다. 깡패 그 왕초로서 깡패에서 다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밤에 잠잘 때면 자기 방문에 열쇠를 몇 개를 자물쇠를 채우고 베개 밑에다가 총을 들고 그래도 잠을 못 자고 부하들이 배신해 갈 때마다 배신감에 떨고 불안과 초조에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다 청산하고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한 평강의 마음을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나니 환난과 공고가 끊이지 않는다. 인생의 삶에 문제가 계속 환난과 공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돼. 악인의 삶은 계속 환난과 공고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고와 환난이 계속 터지는 거야. 계속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그러나 의인의 선한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자,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마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 영에게 네 인생의 삶의 영육의 삶에 환난과 공고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 전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너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영육이 함께 사는 동안에 환난과 공고가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너희 인생에 끊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고 믿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계명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직행하면서 죄를 지면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선포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쳐 흐르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는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죄를 지은 것은 회개해야 돼.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여서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칠까? 너는 반드시 네 인생의 삶에 뭐예요? 환난과 공고가 끝이지 않아. 환난과 공고가 끝이 나.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의인 선한 사람들 겸손을 통해서 교만을 내버리고 죄를 지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우리 입술이 살려주는 생명의 말을만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회개운동, 성령운동, 신무단장에 우리 모두가 올인하여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리라. 아멘이십니까? 자, 두 손 높이 들고 영광과 평강, 존귀와 평강을 누리리라. 선한 마음을 품고 의인의 삶을 겸손하게 살면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약속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누리리라. 의인의 삶을 살자. 의인의 의식에 빠져 교만한 자가 되지 말자.